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연 포로로 잡혀 가실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무엘상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얻었다 생각하여 그 궤를 그들의 신전에 넣어둔 겁니다. 즉 그들의 신에게 바친 거지요. 그 신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손목이 또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들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하여 그 궤를 다곤 신전에 집어넣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이제 그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은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곳에 갔더니 더 심하게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애근으로 보내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에 재앙의 내림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10절 다시 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남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결정이 뭐냐 하면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여호와에게를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블레셋으로 포로로 잡혀가셔서 블레셋 신을 이기고 그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림으로 그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괴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다가 여호와의 괴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의 힘과 능력을 보탠 것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마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간섭을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탁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지혜를 빌려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빌려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잖아요.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책만 열심히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를 만져서 죽고 교회 안을 들여다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똑똑함으로 여호와의 교회를 대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지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지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 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교리는 하나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 믿음 끝내준다고 그러고 그 믿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썽을 내는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시고 또 구원의 마침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의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